할렐루야.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고 또 어쩌면 성경 전체의 결론 같은 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읽혀지지 않는 책이고 읽어도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되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생각을 떠올립니다. 하나는 종말이라는 생각을 떠올리고 하나는 어렵다 하는 생각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종말이라는 생각을 떠올릴 때 사람들은 종말이라고 할 때 늘 생각하는 것이 때, 시간, 또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늘 종말론을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종말론에 대한 이런 시각이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를 가져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잘못된 시각을 갖게 되면 현실을 무시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1992년 10월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한바탕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CNN을 비롯해서 세계 각처의 유명한 언론사들이 다 와가지고 휴거의 현장이라고 하는 거기를 취재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걸 주장하던 이장님이라는 사람은 그 목사라고 하는데 목사라고 부르기가 좀 그렇습니다. 32억 원 정도, 42억 원인가요? 32억 원 헌금을 모아가지고 책본도 사고 뭣도 사고 순 사기꾼 아닙니까? 이런 종말론에 매몰돼 가지고 현실을 무시하고 정말 도외시하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비정상적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 사상, 이단에 빠지는 경향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도 종말에 대한 인식들이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지요. 또 하나의 생각은 어렵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계시록은 어려워, 이런 생각을 갖는 거지. 여러분, 오늘부터 계시록을 같이 공부하면서 어렵다는 생각을 좀 잊어버리시고 쉽다는 생각을 갖기를 원합니다. 계시록은 쉬워, 믿음대로 된다 그랬으니까요. 어렵다는 생각 버리시고 계시록은 쉽다는 믿음을 갖고 이 성경을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 같은 성격의 책이 성경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지를 써보내시면서 만약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알아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주셨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잘못이지 우리 잘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편지를 보내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으면서 어렵다는 선입견을 버리시고 요한계시록은 쉽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계시록을 좀 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해서 요한계시록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실제 이 계시록의 내용은 예수님의 계시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께서 계시의 근원이 되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계시의 중심이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어떤 사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말에 있을 많은 어떤 특정한 사건들에 대한 말씀들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보여주는 책,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소원, 주님의 어떤 심정,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성경이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의 어떤 사건이 아닌 그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주님의 소원, 주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고, 또 주님이 어떤 심정을 가지고 지금 우리 앞에 계신지를 깨닫는 시간들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포칼리십스라는 말입니다. 아포칼리십스.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는 뚜껑을 열다, 열어 보인다, 밝히 알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 아포칼리십스입니다. 전에는 좀 닫혀 있고 감추어져 있고 비밀스럽게 되어져 있던 것들을, 좀 유치한 표현을 쓰면 하나님이 다 까발려서 모든 사람이 알게 하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포칼리시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시, 여러분, 예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할 때 이 계시는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밝히 열어서 보이는, 누구만, 특정한 어떤 사람만 알 수 있도록 한 말씀이 아니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비밀을 다 이제는 폭로하고 밝혀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포칼립시스, 계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또 우리가 여기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7절 말씀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여러분, 여기 나타나심이라고 할 때 이 나타나심이라는 단어가 아포칼립시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계시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여러분, 이 나타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할 때 이 나타나심이 계시란 말입니다. 아포칼립시스. 또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7절 한번 볼까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 여기 나타나실 하는 이 단어가 똑같은 계시라는 단어와 같은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 전체에서 보여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계시록은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주님의 소원, 주님의 감정,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런 주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주님이 얼마나 때로는 속상해 하시고, 때로는 안타까워 하시고, 때로는 어떤 일에 얼마나 간절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쉽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이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도 목사님 뭔 얘기입니까? 계시록이 쉽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 지방에 어떤 목사님들이 몇 분이 오셨어요. 젊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좀 한번 같이 공부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맨날 며칠을 공부한 게 아니라 한 4시간 정도를 같이 공부했어요. 1장부터 22장까지 끝나는데 4시간이 걸렸어요. 4시간을 같이 요한계시록 읽고 나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계시록이 이렇게 뻔하고 쉬운 얘기인데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모르겠다. 우리 집사님 중에 어떤 분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물어서 같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를 제가 설명하는데 1시간밖에 안 걸렸습니다. 네, 여러분, 1시간에 공부할 건 아니고요. 계시록을 앞으로 공부하는데 글쎄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어려웠던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은요 동영상을 봤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실제로 먼 미래의 사건이었지만 요한의 입장에서 그 현장을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그냥 환상을 본 게 아닙니다. 계시, 열어 보인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있는데요, 요한은요 실제로 그 상황을 본 겁니다. 마지막 때 총알이 날아다니고 포탄이 터지고 여러분 하늘에 비행기가 떠다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성도가 휴거하고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장면이나 이런 모든 장면들을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미리 보게 하신 것입니다. 동영상을 본 거예요. 실제를 본 겁니다. 그런데 그 실제로 동영상을 다 보고 실제 상황을 보고 나서 요한이요 그것을 전부 글로 썼습니다. 사진을 찍어놨다든지 동영상을 좀 몇 개 찍어놨다든지 하면 우리가 이해가 훨씬 쉬울 텐데, 그때는 사진기도 없고 동영상도 없던 때니까 사진 한 장 안 찍어놨습니다. 좀 아쉬운 건 그림은 그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림이라도 몇 장 그려놨으면 이해가 훨씬 쉬울 텐데 이걸 전부 글로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해할 때 어려움이 좀 있는 거지요. 여러분, 만약에 원숭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느 날 원숭이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원숭이를 보고 나서 글로 다 원숭이에 대해서 썼습니다. 근데 원숭이를 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글로 써져 있는 원숭이에 대한 기록을 봅니다. 원숭이가 떠오를까요? 그 사람이 다시 이 원숭이를 그리면 원숭이가 그려질까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서울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서울을 가가지고 놀래가지고 서울의 모습을 누구에게 글로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울을 한 번도 안 가본 그 사람이 또 그걸 읽었습니다. 그 서울이 상상이 잘 될까요? 예전에 우스갯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서울을 한번 갔다 와서 평생에 처음 서울을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서울에 사람이 많은 걸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느냐, 서울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똥숟간에 구더기 바글거리듯이 바글거리다 하고 얘기하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표현이 좀 그런데 성경, 여러분, 요한이 동영상을 보고 글로 써놨기 때문에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사람들이요 계시록을 해석을 하면서 과잉 해석을 많이 했어요. 해석할 필요 없는 것들을 해석하느라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과 다른 해석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부계를 가면, 제가 어릴 적에는요 목사님들이, 부흥사 목사님들이 꼭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하십니다. 전체를 강의하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들을 떼서 강의를 하시는데, 그 강의를 들으면요 신기하고 정말 기가 막힌 강의를 하십니다. 어쩌면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놀란 마음으로 그 강의를
눈이 정말 빠져나갈 만큼 집중하면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통전적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그때 강의들, 그 신비하고 오묘하고 막측했던 강의들이 전부 엉터리다 하는 생각이,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늘 말씀드리죠. 신비하고 오묘하고 막측하고 기가 막힌 성경 해석이 나오면 99.99%는 가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평이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거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할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좀 이상한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과잉 해석을 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영에다 뭐다 하면서 과잉 해석을 합니다. 모든 성경 해석의 기본은요, 물론 영에도 있어야 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밑바탕이 되는 기본은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또 여러분, 이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파악을 못하고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해석을 합니다. 해석이 전혀 필요 없는 것들이요,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요한이요 4장 5장에 가면 주님에게 불려갑니다. 그래서 보좌 앞에 이렇게 서게 됩니다. 왜요?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때에 내용이 담겨져 있는 이 계시록이 담겨있는 두루마리를 받기 위해서 간 겁니다. 거기 갔는데 보니까 24장로가 있고 뭐가 있고 뭐 이 설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24장로를 해석하는 걸 봤어요. 목사님들이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할 때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의 대표와 신약의 12사도를 가리킨다. 여러분, 그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틀린 얘기, 거짓말이 아니라 틀린 해석입니다. 왜 틀린 해석이에요? 24장로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요한이 이걸 받으러 갈 때는요, 현실, 그 현장이 시각적으로 그 시간 그때란 말이에요. 미래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올라갔는데 24장로가 앉아 있어요. 그걸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요한은 12사도 중에 하나잖아요. 그 요한이 그 자리에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24장로가 누군지는 아직 모릅니다. 주님 나라 가보면 알겠죠. 근데 여러분, 그 24장로가 누군지 알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두루마기 받으러 갔어요. 제가 그 전에 설명하며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전시장으로 임명이 돼서 당선이 돼서 당선증을, 임명장을 받으러 청와대를 갔다. 그렇게 가정해보면 청와대에 갔더니 뭐 청와대 생긴 게 이렇고 저렇고 설명을 좀 합니다. 사람들 앞에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청와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거기 누가 있는지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임명장 받으러 갔으니까요, 임명장을 받는 게 중요하고 그 임명장이 중요한 거지 청와대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무 중요한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24장로가 누군지 머리를 티미고 백날 첫날 생각해봐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알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몰라서 문제가 되면 알아야 되는데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요한이 가서 받아온 인봉된 책 속에 담겨진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쓸데없는 걸 해석하느라고 머리를 틔이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이요, 이상해집니다. 배가 물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또 이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다루고 있는 책이라서 일정 부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요한의 때보다 지금은요 2000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요한계시록의 내용 중에 어떤 것들이요 이미 과거가 됐거나 현재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건 이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훨씬 쉬워진 거죠. 또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부를 때 요한계시록 하지 않고 요한묵시록 그랬습니다. 계시를 묵시로 바꿔버렸어요. 묵시와 계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계시는 밝히 열어서 밝히 보이는 것, 비밀을 풀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계시입니다. 묵시는요 덮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어떤 몇몇 사람들에게만 살짝 알려주는 게 묵시입니다. 이만희 같은 사람들이 계시록은 자기만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묵시와 계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을 부를 때 요한묵시록하고 불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거 묵시라고 생각하니까 모르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단 말입니다. 또 마틴 루터나 켈빈 같은 분들의 영향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나 켈빈이, 특별히 칼빈 같은 분은 장로교에서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분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주석을 하다가 3장까지 주석하고 4장을 넘어가서는 붓을 꺾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얘기가 뭐 이런 책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몰라도 부끄러울 게 없는 게 돼버렸어요. 사람들 생각 속. 켈빈도 몰랐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됐던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에 보면 그런 말씀하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여러분, 읽고 듣고 지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읽었는데 알지도 못하면 읽은 겁니까? 읽었으나 만하지요. 읽었는데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읽었으나 만하지. 100번을 읽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들었는데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들었으나 만하지요. 아무리 많이 들었어도 깨달은 게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여러분, 읽었지만 뭔 내용인지를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지킵니까? 여러분,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말씀합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읽고 듣고 했으면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같이 공부하면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가르친 것들이 꽤 많이 있고, 또 잘못된 종말론의 영향도 있고, 마지막에 어렵다고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믿음대로 되는 법입니다. 어렵다고 믿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그러면 하나님 주님이 왜 이 계시록을 쓰게 하셨나? 이 편지를 여러분, 7교회에 보내는 편지라 그랬습니다. 왜 교회 속에 이 편지를 보내게 하셨나라고 하는 겁니다. 보내신 목적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을 한 가지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 시대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입니다. 여러분, 베스파시우스, 또 티투스, 도미티아누스, 이 세 황제는 3부자입니다. 티투스와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는 형제간입니다. 여러분, 티투스 이름이 아주 익숙할 겁니다. 이 로마의 어떤 장군으로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켰던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요, 예루살렘에서 110만 명을 죽였던 사람, 이게 티투스 황제야, 티투스 아닙니까? 나중에는 황제가 되지만 그때는 장군이었지요. 여러분, AD 70년 이후에 유대인들은요, 가나안 땅에 살지를 못하고 다 쫓겨나거나 도망갔습니다.
잡혀 죽었거나요. 110만 명이 죽었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110만이라는 도시가 없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인구가 10만 정도 되던 도시였습니다. 근데 왜 110만 명이나 죽었어요? 유월절을 지키러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왔습니다. 110만 명이면 유대인 거의 다 왔다는 얘기입니다. 각 나라에서 다 왔습니다. 그때 유월절을 맞춰서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요, 110만 명이 죽었어요. 이 비극적인 사건의 주인공이 티투스입니다. 그의 형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고요. 이 3부자가 다 황제가 되어 있고, 로마에는 유명한 황제고, 로마 역사에서는 가장 유능한 황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엄청난 박해가 몰려옵니다. 여러분, 나이가 90이 넘은 노사도 요한을 반모섬 채석장에 보내서 돌뜨게 만들었던 황제, 이게 여러분, 어디 법에도 인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해가 갑니까? 아주 극심한 박해가 몰려오던 때입니다. 이미 전에도 1차, 2차 박해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박해가 몰려오고 있어요. 이 박해 속에 크리스찬들은요, 다 두려움 속에 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박해 속에 더 많이 떠는 사람이 누구요?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이 다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책을 소개시켜 드렸고, 여러분이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요, 정말 가슴 아픈 장면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장면은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끌려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이렇게 강요를 받습니다. 그가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온갖 고문이 가해집니다. 그래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부인에게 아이가 하나 있는데 5살 되는 아이가 있습니다. 아들을 끌어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두로 지지고 주리를 틀고 손가락을 빼고, 여러분, 손톱을 뽑아내고 이런 고문을 가합니다. 여러분, 엄마 입장에서 내가 당하는 고통, 그것도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저는 제가 그런 고문을 받는 입장으로 잠깐 생각해 봐도요, 여러분, 소름이 돋습니다. 식은땀이 납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5살박이 아들이 그런 고문을 엄마 앞에 당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말 한마디만 하면 그 고문이 멈춰집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저주하는 말 한마디만 하면 내 자식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 이런 고통이, 이런 어떤 박해가 물밀듯 밀려오고 있던 그때입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두려움 속에 떨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그들에게 어떤 마음의 평강을 주기 위해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계시록을 기록해서 편지로 보낸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읽고 나서 두려움 속에 떨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오늘날 계시록 읽으면서 두려움에 떤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잘못 읽은 거잖아요. 여러분, 계시록은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두려움을 벗어나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1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5절을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중간에 보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도미티아누스가 아무리 날뛰고 펄펄거려도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은 주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의 전능자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 두려움 말라는 겁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을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요한이 막 두려워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주님이 요한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 여러분 여기 보면 여러 가지나 말이 발에 촛대 사이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털은 막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무슨 표현인가 생각하고 이걸 해석하려고 하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의 모습이 뭐예요? 위엄 있는 모습입니다. 너무나 위엄, 영광이 가득한 어떤 위엄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모습에 압도당해서 두려워 떱니다. 그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는 거지요.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촛대 사이를 인자가 이 주님이 이렇게 다니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촛대가 뭐냐? 20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러분 에베소, 서마나, 보가모, 두아디라 등등 이런 7 교회는 세상의 모든 교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징하고 있는, 대표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이 7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데 이 촛대가 뭐냐? 7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교회에 지금도 여전히 같이 계시고 교회를 살펴보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광이 가득한 위엄 있는 모습으로 주님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살피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7 별을 오른손에 붙잡고 있다. 근데 7 별이 누구냐? 뭐냐? 여러분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7 별은 7 교회의 사자라 말합니다. 7 교회의 지도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해 시대에 가장 두려움에 떠는 사람은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지도자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내 오른손에 이렇게 붙잡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여러분 17절 18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곧 살아있는 자라. 전에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여러분 주님은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지금은 부활하여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교회 사이를 이렇게 왕래하시면서 교회를 돌보고 계시고 7 교회,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오른손에 이렇게 붙잡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너희와 함께 있다. 교회 속에 머물러 계시고 또 너희 지도자들을 오른손에 이렇게 딱 붙잡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18절에 보는 말씀처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여러분 사망과 음부의 지옥문의 열쇠를 우리는 옛날 어른들이 염라대왕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누가 가지고 계시다고요? 주님이 가지고 계신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전능하시고 또 위험 있는 모습으로 교회를 살피고 계시고 여전히 살아계시고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오른손에 붙잡고 계신 분이고 지금도 여전히 교회 사이에 왕래하시면서 교회를 보살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처럼 큰 박해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를 붙잡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여는 1장에서 말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살펴보고 계신지, 주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잡고 계신지, 성도를 붙잡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1장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많은 환난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무슨 7인의 재앙 이런 표현들을 쓰기도 하고 7 대접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많은 사건들 속에 수많은 환난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같이 계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교회를 살펴보고 계시고 돌보시는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살펴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 오른손에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평강을 얻게 하시고 더 놀라운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게 느껴지던 계시록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잘 깨달아지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에 옮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심정을,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267장